기록한 이유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치 영적인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듯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겉으로는 항상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의 속을 볼 때 여러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서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또 연약해질 때가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마커스 워십이라는 찬양팀의 그 찬양 중에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가 무뎌지고 헛된 것들에 마음 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슬럼프에 우리가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꼭 펑크난 바퀴로 자동차를 끌고 주행하면 그때 자동차가 얼마 가지 못하고 퍼져서 사고가 날 수도 있듯이 우리 삶의 문제가 있을 때는 잠시 멈추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먼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두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고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밝히면서 말하기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신명기의 19장에 나오는 그 원칙에 따라서 두세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해서 내가 아주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그렇게 먼저 선언합니다. 그 말은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보복 때문에 이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 그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사도 바울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에 보면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구약의 절차가 나오는데 이처럼 그 말이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판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서두에서 말하는 그 경고의 목적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 안에서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바르게 세우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종종 권면과 치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지금 교회는 치리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러나 죄를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때로는 진리를 위해서 단호하게 권면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이 바울이 엄중한 치리를 선언한 것은 결코 그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납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권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무한정 용서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용기 있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 그런 쓴소리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권면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화를 내면서 교회가 여기만 있냐 하면서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경우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인은 징계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회개합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서 그 민감성을 키워갑니다. 하지만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해도 귀담아 듣지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아이들이 점점 영악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아이들이 점점 영악해지는 이유는 징계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훈계를 금지하고 회초리조차 들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훈계는 아이를 망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목적이 있어야 하고, 권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이 아닌 깊은 사랑과 기도, 그 기도를 바탕으로 한
진짜 사랑의 권면이 진정한 권면입니다. 단순한 어떤 감정적으로 면박을 주는 그런 것은 권면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너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보이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사실 가장 큰 상처가 있었다면 바로 사도로서의 권위를 의심받는 거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진짜 목사 맞냐고, 신학교 졸업장도 없으면서 어떻게 목사냐고 그 사도성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랬던, 왜냐하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의 모습과 달리 바울은 그의 일생 가운데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약함 속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랬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그 기대를 충족받지 못했고, 또 예수님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또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약함 속에서 먼저 경험했고, 성도의 진정한 강함은 그래서 세상적인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강함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도의 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고통을 겪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납니다. 약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래서 원리를 깨닫게 하는 게 복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영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삶의 과정에서 그래서 비추어 보고 그걸 거울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항상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삶으로 드러납니다. 교회 출석하거나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증언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삶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지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있는가?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믿음과 순종을 지키는 참된 믿음의 본보기였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고난 없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 진짜 믿음이 자라난다 말합니다. 참된 강자는 고난 속에서 믿음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도가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고난 당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역하느라 수많은 매도 맞고 굶고 말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역을 하느라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사도는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 일행의 약한 모습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 받으니까 하나님이 혹시 버리셔서 그랬나? 우리 버림받은 거 아니야. 불쌍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선교지나 낙도 또는 시골교회에서 묵묵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이전에는 지하 무덤에서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그 일생을 그곳에서 마감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도교회 이후에 시대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받고 순교하고 그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신앙을 고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평생 약함을 감수한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결코 실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자들입니다.
사도일은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역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먼저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습니다. 8절에서처럼 그들은 결코 진리를 거스려 사역하지 않았고 오직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수호하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자신들은 연약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살지라도 성도들이 이 복음 진리 안에서 믿음이 강해져가는 모습을 볼 때 진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초점은 그래서 그들의 처지가 아니라 성도의 성숙과 또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은 광고 시간에 이제 설교 후에 새신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이 새가족들을 위해서 양육위원으로 또 양육자들을 세워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질문, 때로는 느려 보이는 성장, 예기치 않은 실수 앞에서 또 양육자들은 낙담하기도 합니다. 저들이 정말 변화가 있을까? 이렇게 해도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갈지라도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볼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명의 양육자가 처음에는 낯설고 미숙하지만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에 힘쓰고 점점 섬겨 나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 깊이 밀려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쁨은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확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여 자라간다는 그 감격입니다.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더라도 마음을 다잡고 또 한 사람의 사람을 계속 사랑으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 사역의 진짜 보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의 변화에 있습니다. 성도가 자라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양육한 그 성도가 자라나는 그 모습이 최고의 보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입니다.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 앞두고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한 목적 역시 개인의 어떤 억울함이나 그 복수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진리를 지키고 교회와 성도를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 나가려는 진짜 순수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머릿속에는 항상 성도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늘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피양육자들과 전도자들을 생각할 때 사실 이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도가 미리 경고를 전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10절에 말씀하기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전하는 것은 내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괴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도에게 주어진 권세는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진단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가능한 한 성도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말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그 고름을 짜낼 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통은 동반되지만 최소한의 고통을 주어서 그 고름을 짜내는 것처럼 사도도 성도의 영적인 건강과 그 상태를 위해서 권면과 치리, 최소한의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과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면서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원리를 무조건 그래서 강요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성숙하도록 격려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엄중한 경고를 전한 것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먼저 이러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복음은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때로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 같아서 부모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기다려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또한 한 아이가 자라나며 성장하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이 한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새신자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름을 물어봐주고 또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면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온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통 관심을 쏟으시고 사랑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신중하고 섬세하고 때로는 담대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랑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기 위해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명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뻐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전히 기뻐하기를 권면합니다. 기쁨은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기쁨이 끝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1절 후반절 말씀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라는 이 약속을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단호하고 때로는 엄중히 권면했지만 그 모든 말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주장하고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그 목회적인 열심으로 편지를 썼고 또 권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이, 양육하는 이 양육자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은 오늘 우리의 양육자들, 양육위원들, 교회의 리더들, 온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연약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식고 마음이 무뎌져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직분을 달고 있는 성도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지금 바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피고 우리가 먼저는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복음 위에 뿌리내리고 자라갈 때 우리는 그들의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여전히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성숙해지고 또 다른 이들을 세워나가는 성숙한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바울의 축복의 말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며 이 진리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견고히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